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사명자의 삶을 살려 해도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사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날 때 거기에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환난 풍파가 많습니다.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안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조심이 만날 때 거기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늘 보호하려 하시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심과 방심의 차이가 뭐죠? 방심은 마음을 놓는 겁니다. 턱하니 다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무사태평, 방심 속에 살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편에서의 조심이 만나는 곳에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축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손주왕이 만날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이렇게 살라고 명령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다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명령이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 못 받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만나는 곳에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이 결합돼야 한다 하는 거죠. 약속과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우리는 구원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안식, 곧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우리 가운데서 그 안식에, 그 구원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게 하시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구원 정말 중요하죠. 우리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의 사랑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구원의 사랑과 받아들이는 믿음이 결합되는 그곳에 영생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몇 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분도 계시겠고 모태신앙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년이 되어 장년이 되어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유교 집안, 불교 집안, 세속적인 불신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땅속에서 고구마를 발견해서 고구마 하나를 잡아 끌어올렸더니 그 줄기에 고구마들이 줄줄줄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줄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만민 구원론입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주 예수 주심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앙망한다는 게 뭐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낙을 쫓아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게 들려온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삶이 순탄하게 잘 풀릴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내 삶 속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좌절을 경험할 때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때 내 감정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자꾸 거기를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간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간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정한 영접기도 같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는 영접기도 같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했으니 토대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신앙의 집이 건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약속이 제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제가 그 말씀에다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손에다가 저희 영혼 저희 일생을 내어 맡긴 거죠. 그렇구나. 만유보다 크신 그 사랑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영원히 붙드셨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저희 믿음이 결합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라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의미, 그 정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과 나의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공급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려 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용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대단한 죄인이라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이상 그는 결코 용서의 은혜를 받질 못하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어떠한 나이 지은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우리가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해 놓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서는 내가 지은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놓으셨으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총과 우리 회개와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바로 내가 지은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무슨 대단한 한국에는 사고가 나도 정말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는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도에 안개가 짙게 깔려가지고 자동차가 계속 마치 차곡차곡 쌓이듯이 앞에 있는 차에 들이받고 106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터무니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죠. 사고 많고 사건 많고 환난 풍파만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나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려 하시죠.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조심이 만날 때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죠. 마음을 놓고 될 대로 되라지 아니면 결국은 다 잘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나 우리 편에서의 조심이 필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영적으로 경성에 있으라는 말씀이죠. 근신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낙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욕망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술에 취하듯 그것은 사람을 도취하게 만들죠.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루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보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나 우리 편에서의 조심이 필요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안전함이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죠. 믿음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견고해질 수가 있을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D.L. 무디라는 사람이 자기는 언젠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믿음이 자기를 강타해서 자기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날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화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줄기차게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자기 믿음이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순회 전도자로 여러 곳을 다니며 살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새벽이면 깨서 성경책을 펼쳐서 마치 금을 찾듯 은을 찾듯 보석을 찾듯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키워주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준 거죠. 우리의 믿음은 또한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과 기도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응답도 체험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구나.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심리학자들,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한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3주가 필요하대요. 이 40일 특세는 그 좋은 습관이 한 번 형성되고 또 한 차례 견고하게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좀 아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두고 온 고국을 위하여 좀 많이 기도 좀 하세요.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기도한 문장의 수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기도가 부족하니까 응답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순종을 통해서 견고해지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반석의 주초를 둔 사람과 사상 누각을 지은 사람과 그렇게 비교를 해 주셨죠.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처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저들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